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첫 설교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강해가 1차적으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콜로라도 덴버의 한빛교회에서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용서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 용서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용서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시 그 지역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한번 권해보자. 만약에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용서가 실천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설교 중에 그 말씀을 그 당시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10여 년 전 콜로라도 덴버에서 한 요한복음 강해 설교는 전체가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틀린 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모두를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강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의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강해되었던 요한복음 설교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설교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왜 제가 그 아까운 설교들을 다 파기시켰는지 하는 원인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1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올시다. 그리고 제 나이가 만 68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문제의 본문,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회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참 의미가 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며 번민하며 고민하며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강의했던 그 당시에는 본문에서 메시지를 용서라고 찾아서 전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그럼 오늘 강의할 때에는 과연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도 똑같이 용서라고 나올까? 만약에 오늘도 똑같이 용서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전한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니까 제가 사과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전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용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 그러면은 저는 아마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authenticity, 즉 진정성이나 또는 본래성, 그게 의심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어에 대해서 밝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은 헬라어에 밝아요. 그리고 언어에 밝은 사람들이 신학자로서 일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부분, 즉 8장 1절로 11절 사이를 읽고 뭘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흘러가는 어투가 있다, 이게. 사람이 글을 쓰면은 그 패턴이 있기 말이에요. 표현의 양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어느 범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헬라어 자체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기록했다 또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authentic이가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나 본래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주석서를 작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삭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손을 안 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하는 그 책이 넷이라고 그랬죠. 주석서가 넷인데, 넷 중에 C.H. 다드는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장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놔두고, 로돌프 볼트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어요. 볼트만은 양식 비평가의 대가입니다. 양식 비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마다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그 저자들마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벗어나면은 그런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루돌프 볼트만은 양식 비평의 대가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아마 견딜 수가 없었는지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온 모리스 그리고 C.K. 바렛,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본문에서는 삭제를 했어요. 해놓고 나서 어펜딕스로, 부록으로 맨 나중에, 그러니까 주석이 다 끝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으로 어펜딕스로 해서 부록으로 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하여간 복잡해요. 고생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레온 모리스인데,
이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부록으로 주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가해 놨더라고요. 참 인상 깊은 의견이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if we cannot feel that this is part of John's Gospel,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8장 1절로 11절까지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부분이다, 즉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은 we can feel that the story is true to the character of Jesus.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character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에 true, 맞는 것이다 이게.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그건 2000년 가까운 역사 통틀어서 it has been held that whoever wrote it, 이걸 누가 썼든지 간에 this little story is authentic. 이 짧은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인 거니까 학문적으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동시에 그 스토리의 내용이,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예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답다 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레온 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각각 집에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장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 말씀 때문에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무리, 곧 순례자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분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가, 분위기에 맞지 않게. 지금 장막절 끝날에 아주 큰 성회를 해서 지금 장막, 곧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40년 동안 그 조악한 광야에서, 물도 없고 풀도 안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장막절을 7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흙벽돌로 짓고 뭐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한 그런 집에서 자지를 않고 모두가 다 나와서 천막에서 잔다 이게,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율법을 준 모세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마당에 저 사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7장 53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여기에서 집으로, 우리말로는 그냥 집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은 어떻게 되는 게 톤 오이콘 아우토우 그랬어요. 다 각각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즉 무슨 말씀인 거니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집이 있는데 8장 1절에 바라보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끔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고도가 약 2300피트 되는 고지대예요. 그리고 감난산은 2600피트. 물론 이제 이렇게 구름져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300부터 2600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서 한참 올라가면 한 3km 정도 올라가면은 넓은 구릉지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감람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감람산이라 일컫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아랍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일컫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설교 중에 사용되는 말씀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어. 그럼 당신이 날 따라오려고 그러면 나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신 가진 걸 다 버려야 하잖아. 그거 어떻게 버릴 것인가? 따라올 생각 하지 마시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0절로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인이신 예수께서 집이 없으셨다, 가진 것이 없으셨다 그러면은 소위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주인처럼 예수님처럼 가진 것이 없어야 되고 또한 집도 없어야 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 12를 파송해서 전도여행을 시킬 때에 부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5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9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저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니까 재산을 못듯이 하지는 말아라. 지난주 중에 어느 유명한 교회,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바람을 불어넣었던 거센 바람을 불어넣었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 시기가 됐어요. 제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은퇴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 양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은퇴를 곧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은퇴를 하면은 사유재산을 전부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자신은 교회에서 원로 목사에게 주는 은금만으로 여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놓은 목사가 은퇴를 할 때 퇴직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죠. 이제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참 많은 이들의 본이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문득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첫째, 이 목사님이 사유재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사유재산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목사가 사업을 해서 사유재산을 만들었나? 그 목사가 사업을 해서 사유재산을 만들 정도라 그러면은 그건 큰 사업일 텐데 그런 사업하면서 목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꼭 그렇게 사유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할 생각이었다면은 왜 은퇴 후에 하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렇죠? 헌납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대통령으로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재산 문제가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 당선하면은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왜 당선 후에 하나?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 그러면은 입후보인 상태에서 당선하기 전에 헌납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까우면은 그럼 헌납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당선 후에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특별히 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 내용에 모든 사람은 다 집이 있어서 다 그리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집이 없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그거 뭐 꼭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앞에다가 모든 사람이 헬라어 그대로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갔다라고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 부유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소개하는 예수는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집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 올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2절에서. 그렇죠?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여기에서 아침에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오르스로우예요. 오르스로우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정도가 아닙니다. early morning이에요. 영어 번역에서는 dawn, 새벽이라고까지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트가 얼마 안 돼서 아주 일찍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집이 있으면은 누워서 잠도 잔다 하지만은 그 뭐 감람산 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슬을 맞으시고 그리고 뭐 거기 해 뜰 때까지 쭉 기다리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동이 터서 길이 눈에 보일만 하면은 그냥 걸어서 차라리 성전으로 가서 솔로몬 행각은 그래도 지붕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양식 비평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사도 요한복음적은 아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니까. 저의 헬라어 실력은 그 정도 수준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어떤 흐름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도 요한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최소한도 12제자 속에 포함돼야 이런 표현을 하지 그 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처지라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은 authenticity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본래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백성이 다 나왔다. 라오스. 여기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뭐 예루살렘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무리들, 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여기서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백성이라고 바뀌었어요. 백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라오스. 근데 라오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a body of people with common cultural bonds. 그러니까 공통된 문화적인 상황에서 공통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즉 문화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라오스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a community as distinguished from a special interest group.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구별돼 있다 이게.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스페셜 인터레스트가 있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기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으니까 자유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지를 않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는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풍경이에요. 어제는 막 예수께서 그냥 부르짖고 배에서 생수가 날 것이다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그냥 앉으셔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시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8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3절로 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지금 한참 가르치고 앉아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뚱딴지같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저들끼리만 온 게 아니라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로나 그랬더니 시비를 걸러 들어온 겁니다. 여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구네입니다. 구네는 성인 여자를 말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중에 모이케이아, 이건 보통 간음이라 간통한 거예요. 간통 중에 붙잡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하게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읽으면서 그까지만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뭐 이상한 점 없어요? 간통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해야죠. 여자만 왔네요. 남자가 어디 갔노?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지금 여자만 온 거예요. 도망갔나요? 도망갔으면은 그 사람을 붙잡을 때까지는 이건 케이스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붙잡아야 케이스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간통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간통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붙잡혀 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0장 10절로 갑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구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다 죽여야 돼. 뭐 여자만 죽이고 남자는 놔두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신명기 22장으로 찾아갑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그것은 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6페이지 22절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 여자 모두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때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6절 상반부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이들은 지금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서 지금 재판을 하려고 예수님한테 데려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재판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다나라에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분도 아니고 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을 들고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내용을 알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사이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나중에 이제 훗날 걸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유단나라 즉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형만큼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는 것은 18장을 강의해 나갈 때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문헌을 살피면서 자세하게 바라볼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 간음 현장 중에 잡혔습니까? 그거야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지요. 모세율법에도 그런데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해 버립니다. 저자는 살인한 자이다 라고 고소를 하면 되고, 두 번째, 글쎄 그 뭐 여기서 때려 죽인다 그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유대 법정에다가 고소해 버리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글쎄 옳시다, 내가 뭐 대제사장도 아닌데 이런 일에 재판을 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지요. 그런 사건이라 그러면 재판정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것조차 못하는 인간이 왜 거기 서서 사람은 가르치고 뭐 대단한 척하고 떠들어 으아 그러고 선동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금세 넘어가가지고 에이 그러고 다 갚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걸리게끔 돼 있어요. 지금 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거는 완전히 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니?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디다스칼레.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조건이 되니까 선생, 디다스칼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너무 간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나 그랬더니 말없이 몸을 굽히고 땅에 글씨만 써요. 뭘 썼을까?
이건 참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신학자 네렛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걸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놀라웠게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걸 전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절을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23장 1절 구약성경 117페이지 옵시다.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뭐 이걸 전부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내래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1절만 썼을 것이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무함하는,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아마 그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더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욱박지르는 거예요. 아니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오.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 자세를 분명히 하시오. 뭐 이래가면서 막 욱박질러 사방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글씨를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러시더니 한 가지 말만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사람이 죽으면은 맨 먼저 돌 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증인을 잘못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유대법은 독특해요. 이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이 죽으면은 거짓 증거를 한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법이에요. 모세율법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땅에 글만 쓰시는 거예요. 데렛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7절 6절로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께서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데렛의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 글을 썼다 그러시면 그리고 왠지 그 타당한 점이 있어요.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간음하는 현장에 여자만 잡혀왔어요. 마땅히 함께 와야 될 남자는 잡혀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도망을 갔다. 그거는 어려워요.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는데 남자는 도망을 가고 여자만 잡혔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망을 갔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가장 큰 가능성은 뭘까? 남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었든지 돈이 많았든지 그 지방에서 영향력이 컸든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만 데려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송사는 의로운 송사입니까? 아니면 의롭지 못한 송사입니까? 이건 의롭지 못한 송사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보신 겁니다. 이 자들이 의롭지 못하게 송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이 여인이 한 일은 둘째로 놓고 이 여인을 고소하는 마당에 송사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그것 하나 제대로 의롭게 하지 못하고 힘 있는 자는 놔두고 힘 없는 자만 끌고 와? 그러고도 떳떳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 죄 없는 자는 쳐라. 그릇된 송사는 그 송사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재판으로 끌고 온 것이 더 나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8장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원문상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만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간음을 했는데, 간통을 했는데, 그래 남자 없는 여자만 혼자 간통하는 간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래 여자만 끌고 와서 고소한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의 일입니까? 양심이 없는데 가책을 어떻게 받아요? 뭐 가책을 받는다 그러면 양심이 그나마도 있어야 가책을 받는 건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돼 있는 상태에 무슨 가책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뭐라 그러는 거니? 이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우르르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요. 그렇게 하나씩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나간다 그랬어요. 천만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어른은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다 정돈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할 짓이 그거예요. 젊은이들은 우 몰려왔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은 젊은이들이에요. 에이, 뭐 이러고 가지. 그렇죠? 근데 왜 어른으로부터 나갔을까? 우리말로 어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예요. 장로예요, 장로. 물론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은 장로를 말해요. 장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니? 장로가 제일 먼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책임을 지지 어린 사람들이 뭘 안다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즉 재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판으로 끌고 온 것. 둘째, 재판을 할 수 있는 어서리티를 권리를 갖지 못한 예수님한테 재판하라고 가져온 것 그것 자체 다 불법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아무개 장로가 있었고 아무개 장로가 있었습니다요. 그 사람들 오라 그래.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이런 것도 판단을 못하고 그래 어영부영 그 짓을 하나. 세상에 참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장로들부터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도 뭐 좀 신나는 일이 있나 하고 따라왔었는데 뭐 장로들이 떠나니까 뭐 다 끝났고 이제 뭐 저들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천만에 양심의 가책은 쉽게 받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 줄 압니까? 세상에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자 이제 8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이러시면서 뭐 그들이 가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 우르르 뭐라고 떠들고 와르르 물러가니까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 물러간 것 같으니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이 여자한테 뭘 묻는 거니? 아주 희한한 걸 물어요. 첫째,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냐? 두 번째, 너를 정죄한 자는 있냐 없냐? 그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이 여자를 고소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여전히 재판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없느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건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없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재판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할 수가 없어요. 웬걸이 고소자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도 고소자가 없으면 재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재판 끝났구만. 더 이상 뭐 재판할 일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를 고소하려고 끌고 왔던 그 사람들도 다 갔는데 하물며 나는 네가 간음을 했는지 간통을 했는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난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더욱이나 너를 더 고소할 수도 없고 고소할 마음도 없고 정죄할 마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인의 사건은 이제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꼭 짚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그렇죠? 용서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여기에 본문상에 이 여인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 여자는 회개도 안 했어요. 이 사건은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본문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찾아내면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용서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왕에 그 옛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 그분들이 뭐 덴버에 당시에 계셨던 분이건 아니건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 당시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 연구가 부족해서 또는 제 마음이 어디엔가 사전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용서라는 메시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포토눈 그럼 지금으로부터 메케티 하마르티아노 메케티라고 하는 건 no longer 하는 거예요. 즉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죄가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선지자적으로 그 죄 짓는 걸 다 봤다.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제까지 일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그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클린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죄 짓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마라. 죄 짓는 일에 머물러 있지를 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을 찾아갑시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적인 말씀.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와 쉽사리 타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결국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결국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찾았습니다. 메케티 하마르타노입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올시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고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증거 부족이라든가 정황미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해서 꼭 죄인이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지만은 재판에 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죄는 발각되지 않은 죄요. 또 그 죄는 너무나도 힘이 크기 때문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지은 죄.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도 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주님의 음성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메케티 하마르타노. 죄를 짓는 일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참으로 답변할 말씀을 잃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 지난밤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종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니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참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종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얼굴을 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머무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e flood.